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오늘도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을 모여있는 가운데 말씀을 베푸시고 계신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책을 잡을 수 있을까?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궁리하던 차에 성전 가득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에서 음행을 저지른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 앞에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시여, 선생이시여, 보시다시피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 선생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넘어뜨리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그리하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는가, 그 여인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가르쳐 오셨던 용서와 사랑과는 거리가 먼 말씀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다, 또 유대 정통교의 율법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 된다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난처한 가운데 질문을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성전 예수님께 나온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죠. 나를 넘어뜨리려 함이다,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여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잠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을 하셔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썼을 것이다, 어떤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추론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어느 곳에든 예수님이 어떤 글자를 썼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하나님께 기도문을 적었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을 좀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있던,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 중에 이미 그 여인을 치기 위해서 돌을 들었던 자들도 있었겠죠. 어른부터 청년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모두 돌을 내려놓고 말이죠. 그 떠나고 말았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돌은 누구를 정죄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죠.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가장 잘 전하던 집사 한 분이 있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데반이 지금 집사가 걸림돌이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최초의 순교자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들어 사람을 공격하였습니다. 돌을 들어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들려진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려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을 정죄할 권한이 죄인들에게는 없지요.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미움, 증오, 복수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지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는 돌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이 돌이 많이 쓰임 바 되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여러분과 아는 말씀이지만 좀 나눠볼까요? 첫 번째,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베델에 무엇으로 쌓았습니까? 돌로 제단을 쌓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소원하며 베델이다라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이제 하란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광야에서 하룻밤을 유숙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밤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일이 있는가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가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게 귀한 위로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롭습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며 끝까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민족이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광야 가운데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말하고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 돌을 가져다가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제사장의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선포하는 기름을 거룩하게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지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돌을 쌓은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돌을 쌓았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이 말씀이 있죠. 18절 19절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렇죠? 돌을 쌓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제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시내 산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두 돌판에다가 10계명을 기록해 놓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터이니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법을 전하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법이 있어야죠.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는 그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그것을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돌판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언약궤 안에도 이 하나님의 법궤 돌판이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그 돌이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31장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도 두 돌판에 친히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제단을 쌓았던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 선지자 기억하실 것입니다. 블레셋은 쉴 틈 없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가 금식합시다. 나라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구국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하고 그 돌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돌을 쌓은 곳이 제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이야기 해볼까요? 다윗은 늘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리 때나 맹수의 공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있던 돌멩이를 꺼내서 물매질을 해요. 맹수를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 블레셋이란 나라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협곡에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장수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엄청난 네피림의 후배 장수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라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가 앞에 나섰는데 그때는 1대1로 대표주자가 싸우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장수가 앞에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새의 아들 막내 아닙니까? 8번째 막내 아들이 형들이 다 군대 가 있는데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 얼굴 한번 보러 간 거예요. 그랬다가 어찌 하여 여러분 다 스토리 아시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 전장의 최선봉에 나가게 됩니다.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단지 주머니에는 돌멩이 몇 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그 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던졌더니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을 대적한 적군을 향하여 던져졌고 승리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절대 아군을 향하여 그 돌을 던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적군 장수를 향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더니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48절 49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던지니까 귀중하게 큰 장수가 무너지는, 넘어지는, 쓰러지는 큰 승리를 맛보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돌은 성경의 구약에 어디에 귀하게 쓰여졌는가?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도, 회복할 때도 귀하게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이 돌은 귀중하게 쓰인 바 되었습니다. 성전이 언제 지어졌지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몇 년이 걸렸나요? 7년 걸렸습니다. 짧은 시간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웠습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견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또한 성전의 내부는 귀하고 화려한 금으로 장식을 했죠. 그 성전의 외벽은 무엇으로 장식했습니까?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은 돌이었습니다. 큰 돌을 구해다가 성전의 기초석을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명령을 내리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아름답고 견고하고 큰 돌을 곳곳에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쌓는데 그 귀중한 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쌓기 시작을 하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사용된 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겼으며 또한 잘 준비되어진 돌은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큰 돌들을 다듬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왜 다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듬기 위해서,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갔던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 사용된 돌입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 들려줬고 그곳에서 축복이 가득하였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손에 들려진 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려지니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 돌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돌은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 돌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전에서 한 여인을 향하여 무리들의 손에 들려진 돌은 무엇을 위해 들려졌습니까? 한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기 위하여, 던지기 위하여 들려졌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돌을 들었습니다. 더 날카로운 돌이 없나 주위를 살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지는 것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여론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었던 돌을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나가고 홀로 남은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이 한 여인에게 전하신 말씀이 귀중하게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야 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쓸모없이 버린 돌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 버린 바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과 인간의 삶 전체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도가 생명의 성전이 되었고 누구를 살리는 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은 생명의 돌로 누구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누구를 정죄하라고 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또 오늘 한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의 돌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안아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 되어 그 사랑의 생명을 나누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돌을 들 수 있고 돌을 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돌을 던질 만큼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을 내려놓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 되어 예수님의 예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삶,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십시다.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시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